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시키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편집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지 못하고 돈을 더 중하게 귀하게 여기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속에는 염려밖에는 할 게 없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두고 염려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내 수준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말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방식, 자기 부모 형제들의 말, 자기 일가 친족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자기에게는 훨씬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하루 동안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나는 염려를 안 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얼마만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정말 인생을 편집하는 하루가 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십니까? 경히 여기십니까?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돈하고 두었을 때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고 여러분 여길 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병원 가지 않을 만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렇게 바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뛰고 있으니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정말 어디 아픈 데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될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증거로 붙잡길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불신자도 무병장수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도 충분히 손해나지 않고 안정되게 인생을 살다 마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증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뭔가가 나에게 진짜 현찰로 들어와 있는 거, 내 눈안에 내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 그거를 굉장히 원합니다. 물론 신앙 초기에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은 병 낫는 증거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깨진 사람들 그 회복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눌려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못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증거가 뭐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입니다. 혹시 나에게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것을 경히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것에 대하여 내가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있으면 여러분 문단속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집에 금덩이가 한 100kg쯤 있어요. 금괴가 집에 한 100kg쯤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문단속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금고 삽니다. 금고. 금고를 사놓고 금고 보면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죠. 그 금고 안에 들어가 있을 금괴, 그걸 위해서 금고를 사는 거예요. 무거운 걸로 삽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걸로 삽니다. 금고 보니까요 무쇠덩어리더라고요. 정말 무거워요. 텅텅 비어있는데도 들려 그러면 못 들 만큼 무겁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그 안에 금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세뱃돈을 주면 5만 원짜리를 주던 1,000원짜리를 주던 10,000원짜리를 주던 곧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들 손에서는 그 돈이 없어져요. 부모가 이렇게 슬그머니 인마이 포켓하든 아니면 이 아이가 갖고 놀다가 장난감 때문에 잠깐 내려놓든 그래서 장난감에 정신 팔려서 그냥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상관없는 애들 마음에는 좀 장난감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를 진짜 알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난감 내버려두고 돈을 움켜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그만큼 압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전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가 논밭에 소출이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차고에 차 한 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금붙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천국을 내가 가진 자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저들은 죄인으로 저들의 인생 속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그 인생이 저주재앙 속에 후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영원한 축복의 배경에 있는 자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다.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런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했으니 저것 좀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것 좀 더 주시고 이거는 좀 괜찮게 해주시고 이런 조건을 걸까요? 그건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야 저기 설거지 좀 해라 이랬더니 1,000원 주시면 할게요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1,000원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려치워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때려치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슬슬 1,000원보다 더 많은 손해를 우리 자녀들한테 아마 살살 끼칠지도 모릅니다. 왜냐? 괘씸해서요. 이것이 은혜를 모르고, 정말 사람들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모든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손해가 아니고 내가 엄청난 내가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거리요 증거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조금 오면 감동받지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내가 회복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 내가 응답받아서 이런 걸 내가 가졌다. 그럴까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그게 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증된 여러분의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면 여기에 틀리게 되어졌던 모든 죄들이, 모든 악들이 바르게 되어지는 의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염려를 한다? 그 염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을 아주 새끼손가락 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버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단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 누가 세우셨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 교회 중직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저 밑에 부하 직원들을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관심사대로,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 사상으로, 불교 사회에서는 불교 사상으로, 이 강릉 사람들은 강릉스럽게, 전부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모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어지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고 그게 약하면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위축되고 눌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내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시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문도 닫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편집을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한 것을 중한 것으로 모르고 경한 것을 경한 것으로 모르면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린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경험이 너무 없어서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염려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어떤 상태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장로가 돼 있어도 목회자가 돼 있어도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앞에서 나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훈련돼서 연습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인격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을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당도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귀신 충만해서 하는 무속인이 있고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무들은 말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빨이 없어요. 영빨이. 영권이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학습 장로, 학습 목사 이런 수준이라면 그게 어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학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올바르게 제대로 배우면서 다니면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면 학습이 됐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학습된 자가 어느 날 그런 식으로 배워서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 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두는 것,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증거, 완벽한 증거, 절대적 증거,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지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요 증거의 영으로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모자라고 이 사람의 실력이 모자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모자라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자란 것들을 채우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다락방, 그게 뭐지요? 불신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혹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제 옆에 제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소개할 분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 사람 마음문을 열려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줄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대통령이라도 뭘 벗어야 됩니까? 모자를 벗어야죠. 모자를. 그죠?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벗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자 쓰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모자 벗으러 가면 그러면 그 이발사 감히 대통령한테 모자 벗으라고 했으니 사형! 이럽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님 여기 앉으십시오. 대통령님 모자를 벗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겼다. 그게 절대 결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한테요 내가 전할 것은 복음이니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상사역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두고 바빠서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헌신 못합니다. 나는 선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는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일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그게 전도거든요. 그럼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반대로 또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이 뭐지요? 이 복음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가냐라도 빼어줄 것처럼 정말 친절하게 합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 볼장 다 봤어요. 진짜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꾼들도 그렇게 기준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인데 뭐가 기준일까요? 이 사람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 저는요, 전도하다가 화를 낸 적이 많아요. 왜 전도하다가 화를 많이 낸 줄 압니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걸 찢어발기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요, 화를 냅니다.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이러면서. 나는 무시할 수 있으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요, 똥을 묻혀서 5만 원짜리를 던져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똥은 무시할 수 있으나 그 묻어있는 똥이, 그 돈이 뭐죠? 묻어있는 물건이 5만 원짜리면 이 사람은요, 나중에 아마 5만 원짜리 10개 다발, 여기에 똥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서라도 자기가 나중에는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러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 절하가 될 수 없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 우선순위로 편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편집되어지고 각인되고 또 편집해서 각인하고, 이런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밤에도 있길 바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학습한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학습한 장로, 학습한 목사, 학습한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체험했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는 영권이 나오고 영력이 나오고 지력이 나오고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반드시 따라 나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